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4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자, 마지막 구절 몇 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인죄를 넘어서서 과실치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빨이나 여종의 이빨을 쳐서 빼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죠. 살인죄와 과실치사에 대한 죄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살인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두 가지가 또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전에 의도된 계획된 악의적인 살인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내용의 살인은 의도된 것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돌발적으로 사고로 발생된 그런 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살인이라도 모든 살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정상 참작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살인들의 각각의 살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전에 의도된 고의적인 악의적인 계획된 그러한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사형시킬 것이다, 죽일 것이라. 혹 그 사람이 나의 제단에 내려가서 나의 제단불을 잡을지라도 거기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용례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2장 28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 왕국이 마감되고 솔로몬의 왕국이 새로 시작되면서 다윗 왕국에서 위세를 떨쳤던 군대장관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서 바로 그가 살기 위해 제단 뿔을 잡았지만 제단에서 잡아내려서라도 죽이는 엄중한 사형 집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전쟁 없이 다윗 왕국의 모든 것을 통합되게 하기 위해서 화친의 목적으로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다 모든 그 의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요압이 뒤늦게 어디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이지요. 다윗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악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눈을 감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뒤처리를 부탁하지요. 요압이 평화의 시기에 무지한 피를 흘려 그의 띠와 그의 손과 발에 묻혔으니 그가 평안히 눈을 감지 못하게 하라.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평화의 시기에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으로 아브넬을 죽였거든요. 참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이 왜 무섭고 두려운 죄입니까?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인간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침범이고 침탈이고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율례로서 첫 번째는 사전에 의도되고 계획된 악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율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될 말씀으로는요, 모든 살인이 같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데요, 우발적으로 우연히,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게 발생되는 사고가 있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것저것 참고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가 하면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다른 사람을 밀어가지고 그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돌멩이를 던졌던가 던져서 그것이 참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을 때에 이러한 살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인에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는데 돌발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만드는 살인이란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신명기 19장에서는요 또 상세한 또 구체적 또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과 함께 산림으로 벌목을 하러 들어갔다. 그 두 사람이 함께 도끼를 가지고 벌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려 찍는 도끼의 그 날이, 쇠도끼의 날이 빠져나가면서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의도된 것이 아닌, 악의적인 살인이 아닌 이런 우발적 우연한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죠.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가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언제까지?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은 해에 죽으면 나와서 자기 가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의미가 이게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도피성 3개, 서쪽에 도피성 3개, 모두 합해서 6개의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리로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하는 정상 참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붙여서 죽게 한 것이라면, 나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의 목숨을 거기서 끝내게 하는 것이라면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생각이 합니까? 이 세상에는 우연한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으로만 보기에는 우연하게 돌발적 사고로 나타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고 이 모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의 생사의 문제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의도되지 않은 고의적 살인이 아닌 우연히 돌발적으로 나타난 살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성경에서는 어떤 그러한 용례가 있는가, 혹은 내 주변에서 혹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제시할 만한 사례가 있는가 생각해 보다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불현듯 열왕기상 22장 35절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게 될 때에 표면적으로는 우연한 죽음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었다는 그 기사를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지요. 그때 전쟁이 맹렬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묘수를 쓰지요. 자기는 왕복을 벗고 일반 사병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혀서 전투에 참여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그렇게 관심 두지 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을 겨냥해서 그를 죽이도록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기에 몰린 게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의 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살기 위해서 일반 사병의 복장으로 변장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3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아람 군사가 우연하게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로 가냐? 병거를 지금 몰고 타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에 솔기를 쏜지라 그래요. 솔기. 여러분, 갑옷을 입었으면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그 확률로요, 갑옷과 갑옷의 사이 아주 미세한 솔기를 이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그 병거에서 너무 전투가 맹렬함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병거에서 아람 군대를 막다가 저형라델에 대해서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병거 바닥 안에 피를 쏟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죽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변장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아람 군사에 우연하게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쏘아서라도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모든 것은 그의 작정과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살인죄에 대한 두 번째 케이스로 율례의 규정은 뭐냐면요, 의도되지 않은 우연하게 발생된 살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정상 참작이 되도록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여기서 사실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용례들이 100% 완벽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연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들여다보시며 판단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상 참작의 은총이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도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들여다보시고 공의롭게 또 주님이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대한 주님 앞에서 판결을 받으며 계산해야 될 때에 나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도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상 참작의 은혜를 내가 힘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